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애통하는 자는 이제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복이 임한다는 말씀으로 전할 때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그러는데 현재 슬퍼하고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슬퍼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더 슬퍼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펜데오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슬퍼한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밥을 먹고 삽니다.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러브 스토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슬픈 거죠. 여자가 제일 참 힘들 때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없을 때 슬퍼한다 하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보다 더 힘든 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더 힘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는 혼인집 손님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거룩한 깨끗한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은 어디까지가 그들의 사명인가? 신랑한테 신부를 안전하게 넘겨줘야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겨울에 이제 농번기가 아니고 농한기인 겨울에 시집가고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가마를 타고 그리고 말을 타고 이렇게 좀 돈 있는 집은 말을 한 4필, 5필까지도 빌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랑을 호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 신부는 이제 가마꾼들이 있어요. 가마꾼들이 보통 4명 정도인데 그 가마꾼들이 신부를 이제 태우고 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을 하니까 안에서 이제 가마꾼들한테 사인을 보내요. 신부가 두들기면서. 그러면 시작 그리고 시입니다. 그때 이제 요강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녀요. 그 요강에다 PP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사인을 하면 가고 이렇게 안전하게 신랑에게 인도해주는 인계해주는 일까지라는 게 신랑의 친구들인데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인계하는 그때까지가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히 함께하는 예수님과 놀라운 천국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신랑의 친구들은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 뜻은 예식장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아들들이 아니라 신랑 친구로서 혼인잔치가 차질이 없도록 다 이렇게 정말 모든 일정을 신부에게 이제 다
베푸고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랑의 친구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그의 신부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 여성 명사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부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깨끗함이죠. 깨끗함.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해진다고요?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여 말씀의 놀라운 파워가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영과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부예요. 신부. 그러므로 혼인잔치집에 있는 자들은 비록 금식 기간이라 할지라도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신랑을 빼앗길 때다.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를 정말 철증에 때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권세인 하나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상받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뭔가? 상받기 위해서. 상받기 위해서. 매 4년마다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엄청난 피와 땀과 눈물과 정말 그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마침내 각 국가의 대표로 뽑혀서 올림픽에 출전하잖아요.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상받는 믿음. 이 세상에는 많은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보다 가장 좋은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상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제일 큰 상은 어떤 상인가? 믿음의 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의 상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금면과 상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면과는 금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랑의 친구들은 마지막 잔치날 밤에 신랑을 신방으로 인도해 주어야 끝이 나는 건데, 그러므로 예통은 현대어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뭔가? 신랑과 우리를 갈라놓은 것이 뭔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면 다 끝납니다.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면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정말 아픔도 괴로움도 아무것도 없어요. 죄 문제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그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정말 행복한 동산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죄 문제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 이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소욕이 정말 크면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육신의 소욕이 크면 영적인 소욕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훈련을 받고, 이 예배도 훈련입니다. 예배가 훈련이에요. 이 예배를 한번 잘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한번 잘못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우리 아벨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아벨이 비참하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이 그 피로써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순교가 정말 영광인데 순교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순교예요. 산순교. 산순교가 뭐예요? 예배드리는 것도 산순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하러 오셨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올 때는 나는 죽고 세상은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라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릴 때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예배드리면서도 우리 사업장이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철저히 깊이 슬퍼하고 죄의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애통한 자가 복이나니 저희가 이거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애통하는 마음은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다. 네. 죄는 자꾸 우리가 미워해야 돼.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게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기는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령의 말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선포하는 자에게 화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우리의 나무 곧 하나 여호와의 씌우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선포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도를 구원하시겠다는 선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냐? 기름 받으신 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구약에서의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 가장 잘 믿는다고 하던 유대인들, 유대교는 지금도 초임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임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이제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영과 육이 억눌린 자를 가난한 자라 그래요. 죄악으로 인하여 소망도 없는 자를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는 뭐가 없어요? 희망도 없어. 소망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지금도 지구상에, 아니 대한민국에, 미국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목적지를 모르고 방향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로 18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은 이제 오늘 우리를 독생하신 아들을 그토록 맡기면서 사랑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무엇으로요?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를 주장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문을 열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한 그런 이 준비하는 인생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겉에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는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 그 영은 우리가 죄 지은 이후에 영이 타락됐어요. 완전히 부패했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여기신다? 의인으로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말은 항상 우리에게 찔릴 때 뭘로 찔르느냐? 야, 너 옛날에 죄졌잖아. 언제 죄졌잖아. 옛날 것을 가지고 자꾸 찔러요. 그때마다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돼. 내가 언제 너에게 죄졌어? 하나님께는 죄졌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깨끗이 씻김받아서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당당히 선포해. 그러면 마귀가요, 이런 사람이 있네?
그리고 마귀가 오히려 벌벌 떨고 도망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그런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적으로 늘 윤택해져야 되고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탄생이 했어요. 같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래서 풍성한 교회의 이름이 이름값을 해요. 우리는 이름값하고 살아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름값을 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다면 이름값을 해야 돼요. 그런데 LA 어느 술집에 가면은 장로님 그러면 몇 사람이 뒤를 쫙 돌아본대요. 그러고 이름값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중요한 거예요. 남은 여생에 우리는 무하며 살아야 돼요. 이름값 하며 살아야 돼요. 이름값 하며 사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풍성하게 살게 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풍성한 교회의 영목표가 뭐죠? 주보 맨 앞에 있잖아. 항상 내주잖아요. 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을 품고 계속 기도해요. 더 나아가서 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잖아요. 다음 세대는 뭐예요? 우리의 후손들을 품고 그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늘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네? 지금 미국이나 한국도 지금 마약이라는 이것에 자유지대가 없다가죠. 안전지대가 없다가죠. 안전지대가 없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교도소 사회가 가보면은 70% 이상이 마약 사범이에요. 심각합니다.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마약으로 인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다운타운에서 큰 회사를 3개나 가지고 있는 연매출이 5불 이상을 한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홈리스로 전락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횟수가 거듭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풍성하고 새로운 은혜의 삶을 공급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더디 오시게 하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어떤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금방 오셔가지고 막 불바다로 만들어서 이 땅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생각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에게 구원시키고 더 큰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을 이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의 이 음모죠.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은 손에다 뭘 들었는가? 돌멩이를 들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 양손에 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기가 추천해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예수님을 잡았구나. 자기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 머리채를 끌고 확 와서 가만히 데려다 줬겠어요? 머리채를 휙 잡아드니까 저 땅바닥에 널브러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그래서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아온 여인이다. 어찌하실랍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이대로 했다가는 잘못하면은 자기도 돈 맞겠어.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글을 씁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돌로 쳐라. 율법대로 하면. 사랑으로 하면 다 용서해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너희들이 잡아서 끌고 왔지. 그런 마음으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의인은 분명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 죄, 다 죄. 제가 시카고 시어스 타워에 올라가가지고 이 125층인데 거기가 전망대가 있어. 올라가가지고 야, 그 정말 미시간 호수를 보니까 바다 같아. 그런데 거기서 딱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저거는 버스 같구나, 저거는 트럭 같구나, 그러지 무엇인지 분간이. 그런데 3층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사는가? 도통 기재기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좀 크다, 네가 좀 크다고 한국에서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애들하고는 놀지도 말아간대요.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네들이 뭐 팰리스타운인가 뭐 거기에 살면은 그 저런 아파트에서는 애들하고는 놀지를 말아간대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살아요. 살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교회 예배 드렸는데 아주 멋지게 다 꾸미고 멋진 사람이 들어올 때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러는데, 아니 허름하게 온 사람은 그냥 저쪽에 가서 앉으세요. 한국 가면 어디서 제일 그거에 뿌렛이 나타나면은 호텔에 가면, 호텔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 아는 목사님 차를 타고 왔는데 좀 허름한 밴을 타고 갔어요. 우리 앞에 차는요, 엑구스를 타고 왔는데 하면서 문도 열어주고 자기네들이 파킹을 해준다고 키가 나가고 그러더니 우리가 이제 허름한 그 밴을 타고 가니까 저쪽에 갖다 대세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국은 저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 외모를 보지 마, 중심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외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비교급으로 살면 안 돼요. 비교급으로 살면 왜 그대 앞에서는 자꾸 작아지잖아요. 비교급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최상급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최상급으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정말 만왕의 왕의 왕자, 공주니까 얼마나 귀해요. 최상급으로 사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이조 시대에 정말 양반들이 상놈들을 막 했다, 그게 아니라 그 한 영혼, 그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의 주는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것은 이제 올바르게 재판을 하냐. 세상의 재판은요, 정치적으로도 많이 하고요, 이 좋은 러펌의 변호사를 사면 또 이기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재판자. 네? 오르르자에 보면요, 양양자를 썼어요. 나자. 오라 세상에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는 그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도 뭐 그냥 막 군림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뜻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은요, 같이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든지 먹었든지 항상 있어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오늘 우리는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인생의 삶을 결산하는 날이 오는 그날에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결론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뭐 하는 거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주게 하라. 이제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것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골이 뭔가, 목적이 뭔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평안하게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친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 맺는 삶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죄를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미워하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위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전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실수와 허물을 깨닫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걸어왔는지 바른 길을 걸어왔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라는 것은 180도로 돌아서는 걸 말해요. 지금까지 내가 가장 바른 길이라고 걸어왔더라도 사람들에게는 박수, 갈채를 받는 그런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복음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정말 심어질 때 아하! 내가 지금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 게 사도 바울 아니에요? 우리도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저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교도소에 가면 죄 지은 사람이죠. 그런데요, 거기에는 미국 같은 데서도요, 10%, 5%에서 10%, 10%, 5%에서 10% 정도가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경찰들이 승진할 때 되면 이제 어떤 사건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종인을 잡아다가 이제 뒤집어 씌워. 왜? 미국도 그래요. 한국은 검찰에서 완전히 막 180도 바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법이에요. 죄 지은 자라고 해서 세상의 감옥에 있는 자라고 해서 죄 지은 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더 큰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지는 몰라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뭐라겠어요? 살인죄라고 해요. 살인죄. 우리는 살인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경계라는 것은 엄하게 징계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잘못하면 징계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다 은혜로 넘어가니까 지금 교회가 징계가 없어졌어요. 책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 양심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성도들을 또한 징계만 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우리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덮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거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 때 정말 사도 바울만 저런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예견하고 지나온 생애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승리와 환희에 참 신앙 간증을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 인격은 그가 살아온 생애를 보면 알아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생애가 오늘의 자신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일의 나를 더 인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더 인격적으로 인격의 주님을 만나 인격의 성령님을 만나 인격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신앙이라 그래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소유한 영생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 간증이 바울의 디모데에게 하는 간증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은 찬송하려다가
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게 하는, 이 세상의 기업은 받아도 없어질 수가 있고 정말 성공했다 해도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한 자가 다시 성공할 수 있고, 우리는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가 다음 성공을 이제 기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면 거기에서 낙심하고 낭망해요. 오늘 우리가 내 인생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가 지금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좋은 성공의 날을 기약하시고 주님 앞에 올곧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뭐하도록 만드는가? 중생하도록, 거듭나도록, 언어개인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긍휼하심을 쫓아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이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유대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칼빈 선생이 얘기한 대로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뽑으시고 입혀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는 죄인이 아니고 외인도 아니라 너는 고아도 아니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그 보호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보호자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세상에 그걸 자유라고 그러죠.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 사랑의 법,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에 의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때가 되면, 아주 중요한 게 때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때라고 그래요. 때. 이 때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76세에 내가 이제 인생을 이대로 마쳐야지, 무슨 내 인생 앞에 엄청난 것이 펼쳐지랴.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죽기는 너무 아까워. 76세에 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의 작은 땅이라도 한번 아름답게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산을 이제 일구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또 좀 넓은 데다가 야채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이러면 하는데, 의사가 당신이 오래 살아야 몇 년밖에 못 살아. 몇 년. 2, 3년. 그런데 90세가 넘었더라. 유튜브에 나오는 90세가 넘었어요. 세상에서도 소망이
있고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될 우리가 아니에요.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잖아요. 그 천국에서 어떻게 사시기 원하십니까? 먼저 가는 뒤에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그리고 아는 믿음의 선배들 만날 그날을 생각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신명의 애통해서 천국을 소유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